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또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의 불과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본래 미국 ABC TV에서 한 흑인 비즈니스맨의 인생을 다큐로 내보낸 것이 놀라운 반향을 일으키자 이것을 다시 본격적인 영화로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의 이야기는 계부의 폭력으로 어린 시절을 살아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폭력을 견디지 못한 그의 어머니는 가드너가 8살이 되던 해에 계부가 있던 집에 불을 지르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결국 가드너는 남의 집에 입양되어 어린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아동학대 등의 상처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세일즈맨으로 청년 시절 새 인생을 향한 몸부림을 해보지만 생활고로 어느 날 세금도 못 내고 자동차마저 압류당하자 전셋집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리고 그의 아내는 아들을 아빠 곁에 놓아둔 채 떠나버립니다. 졸지에 싱글 데디가 된 것이지요. 1980년대에 을씨년스런 샌프란시스코의 거리에서 그는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때로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때로는 노숙자 쉼터에서 처절한 생존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는 어머니의 유일한 유산인 기도만은 잊지 않고 있었다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한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고 후일 고백합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주식 중개인을 만나 인턴이 되고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가드너 앤 리치 컴퍼니 회사를 설립하고 1억 8천만 달러의 월가의 신화적인 사업가가 됩니다. 그는 시련의 강을 건너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자기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고센 땅을 떠날 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왕의 대로로 가면 일주일, 해변길로 가도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도착하겠구나, 이런 희망에 젖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길도 아니고 해변길도 아닌 홍해바다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앞에 드디어 홍해바다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뒤편에서 갑자기 흙먼지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애굽의 최정예 부대인 바로의 병거 부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바다가 기다리고 있지요. 뒤에서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맹렬한 기세로 추격해오고 있지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어려움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불평하기 위한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았겠다. 왜 우리가 광야에서 죽어야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출애굽한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사람들이 금세 뒤바뀌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는 기도하고 감사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일, 불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운 일, 이런 일을 만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한숨 짓고 탄식하기는 쉽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지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응답을 받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한마디 더 합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인데 너희는 가만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말이지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 우리가 모세라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안 믿어지는 것이 쉽겠습니까?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일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지성적으로 보면 불가능한데 기도한 이후에 신앙의 눈으로 보면 가능한 일이더라는 거지요.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신비였습니다. 모세라고 애국 군사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바다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상황과 여건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보이는 것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갑니다. 그리고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머물러 있어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밤새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2년을 출발하는 시점에서 방구석 특세를 시작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